네. 자,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 말씀으로 깨어진 증거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 말씀으로 깨어진 증거판. 자, 15절 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은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자, 돌판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계명부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또 법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뒤에 우리 공인 중개사님 계시지만, 자, 그 주인과 세입자가 똑같이 글씨를 써서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누가 무조건 그렇게 하니까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1계명부터 10계명이 한 돌판. 이건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 돼. 1계명부터 10계명은 누가? 모세가 갖고 있어야 돼. 왜 이게 그 같은 돌판을 1계명부터 2개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아니고, 그래야지 하나는 하나님께 보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장을 찍고 나서 하나는 하나님께 다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이 도장 찍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장 찍고 왔습니다. 피로 도장 찍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피를 찍고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고, 하나는 누가 갖고 있고, 세입자가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좀 특이하나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쪽 돌판에 첫 번째 증거판을 갖고 내려오고 있었다. 누가? 모세가. 자,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새겨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자, 얼마나 귀한 거였으면 판은 하나님이 만들었대, 직접. 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있었어. 두 번째 돌판은 안 그래요? 모세가 판은 준비하고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썼어요. 야,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있나이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랑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진중에서 누가 싸우는가, 막 그냥 싸우는 거, 춤추는 소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에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나이트클럽에 누구를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야.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손 안에서 깨뜨리다. 하나님이 감히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적은 것들을 언덕 위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성질이 어떤 것 같아요? 모세가 성질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온유라 그래. 온유. 만약에 그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고 그대로 놔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대로 다 죽어야 돼. 근데 그걸 깨뜨려버려서 하나님 없는 걸로 합시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걸 온유라 그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옆에다 좀 적어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자, 민수기 12장 3절 가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의 성질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백성이 서로 애굽 병사들에게 고난을 당하자 애굽 병사를 죽여버려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무리바에서 돌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들에게 물을 줍니까? 그리고 돌을 또 쳤어. 또 오늘 돌판 어때요? 돌판을 깨뜨려버려. 근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다르겠죠. 우리는 온유 어떻게 해요? 저와 반대인 사람을 온유라고 해요. 저와 반대인 사람.
절대 화를 내지 않고 꼬라지 내지 않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모두 포용해지는 사람을 온유라 하는데 성경에서 하는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진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를 내고 돌판도 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매 속에서 막 뭐가 천물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우연히 몰려가면서 따라갈 때 속에서 천물이 납니다. 그건 복음 아니야. 그건 기복주의야. 그건 신비주의야. 그건 인간율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그 길을 따라가. 그럴 때 어떻게 해? 속에서 천물이 나. 그거 아닌데 왜 그거 따라가니? 하나님 나라에 상급 차림도 없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은혜로 받는 거야. 그냥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갈 때 속에다 그냥 뭐가 끌어올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하다. 온유. 그걸 온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모세는 온유했다. 아니 모세가 뭐가 온유했습니까? 나는 모세처럼 성길이 지 땡땡이 같은 사람은 없대요. 절대 온유. 그러면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냥 분노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걸 언약이라고 말할 때 분노하는 사람.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언약. 우리 김지사님, 우리 주지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다 지금 쓰임받고 있으니까 성질이 어떻든 간에 전부 온유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주님은 온유를 뭐라고 했는가? 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그 말은 뭘까요? 율법의 끝에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왜요?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라 깨달으니까 당연히 내가 내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자이듯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니까. 그래서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어차피 나는 못 지키니까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지켜볼 거야. 난 많이 지켰어. 그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거 뭐가 크냐? 율법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자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끝에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배웠으면 우리 스스로는 안 되겠구나. 끝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마태복음 갈까요?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율법이 뭘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딱 두 단어로 딱 줄이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 딱 한 절로 줄이면 서로 사랑해라. 이 율법 잘 지키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러세요. 여러분이 나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 나 방 좀 얻게. 그러면 돈 줘야 돼. 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내놔야죠.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하면 나에게 잘해주면 참 좋은 사람이야. 에? 나에게 못해주면. 아니 자식이 3명이 있어. 사내놈이 3명이 있어. 근데 엄마가 야 오늘 뭐 화이트데이가 되니까 나한테 초콜릿 하나 보내줘. 뭐 3자식이 있어. 3자식 중에 누가 초콜릿이든 뭐 먹을 거 하나 보내주면 그 자식이 더 이뻐 보여. 안 그래요? 다 나한테 잘해주면 뭐고 좋은 놈 좋은 자식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자식이고 이렇게 모든 게 자기 기준이 자기예요. 자식마저도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지 결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지금 형 아론에게 막 어떻게 당신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주.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네.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삽으로 까갖고 만들었지 어디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옵니까? 예, 사람은요 급하게 되면 거짓말도 참 희한하게 한다고 말이래. 아니 금고리를 던지기에 송아지가 나왔대. 예?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송아지가 나오는데 지금 뭐 아론이 지금 자기 동생 지금 모세에게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25절.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자, 25절의 방자와 29절의 헌신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방자의 동그라미, 헌신의 동그라미. 그럼 방자는 뭐고 헌신은 뭔가? 지금 대조해 놓은 거예요.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는지라. 자, 방자는 뭐냐? 방자는 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라고 띄워놓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의지한 게 방자예요. 그렇다면 헌신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헌신이 뭐냐?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게 헌신이야. 너무 놀라워요. 방자는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앞에 뛰어놀고 춤추고 하는 것이 방자예요. 그럼 헌신이 뭔가? 자 보세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하라. 자기 친구든지 자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죄로 인하여 진멸당하는 3,000명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레위 자손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다. 3,000명가량. 옆에다 찾아보지 않을게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만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하면 우리나라 3,000명 죽어 마땅할 자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 은혜로 다시 살아난 3,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삽니까? 율법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산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각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아들도 죽이고 형제를 쳤어요. 완전 피눈물이 됐겠죠. 눈물의 바다가 됐겠죠. 자기 아들도 죽여야 돼요. 뭐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아들도 죽여야 되고 형제도 죽여야 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기 헌신이 돼요. 헌신. 그럼 헌신이 뭐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함을 끊어내는 거예요. 언약 외에 다른 신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저도 요즘 그거 많이 경험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겠다. 그러면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 그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일도 끊어내고, 정말로 내 자신이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헌신이다 그래요. 헌신. 때로는 형제도 죽이고 때로는 자식도 죽이고,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도 끊어내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어떤 자라? 헌신하는 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 형제를 버리라 그 말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우리 별로 못 살아요. 얼마 살할 기회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끊어내고 그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뭐다?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그래서 헌신이 뭔가를 쭉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헌신이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한번 적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28절,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28절,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먼저 로마서 5장 20절 가볼까요? 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노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로마서 왔으니까 로마서 8절부터 11절 쭉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뒤에 찾아볼 건데 지금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의 헌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데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의 가장자리 가야 마땅합니까? 지옥의 가장자리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그걸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다가 내 상급 크게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 자 22절부터 23절만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고 마지막 열매가 뭐라 그래요? 영생이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다 영생이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3,000명에 속해서 다 그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8절. 자, 민수기 25장. 자, 우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있을 때, 자,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요. 음행을 할 때 누가 창을 들고 가서, 비니아스가 보고 와서 창을 들고 와서 죽여버려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걸 우리 눈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는 살인이지, 그 어찌 헌신이냐? 아니, 충고할 수 있지, 경고할 수 있지. 근데 창을 갖고 와서 죽여버려. 그게 헌신인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할까요? 언약을 배반한 자는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니아스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모압 여인과 행음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이방 여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여자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꼴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앉지도 마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 그럽니다. 끊어내는 걸 헌신이라 그래요. 이상하죠? 보듬어 주는 게 헌신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의 길을 갈고자 할 때 회방하거나 방해하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오히려 뭐라고 말한다고요? 헌신이라고 말해요. 헌신. 그러니까 이 길이 쉽겠습니까? 아니, 비니아스가 찔러 죽인 사람이 엊그저께 형님 동생 했던 사람일 줄 어떻게 알아요? 오늘 A지파가 칼로 죽였을 때 어제까지 내 품에 있던 내 자식이었다니까요. 어제까지 막걸리 한 잔 먹고 내 친형제였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찔러든 것을 헌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갈 때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헌신하는 사람을, 레위 지파를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는 계기가 바로 이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헌신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전 땅이 흩어져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서 그들의 죄를 용서시켜줘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헌신. 히브리서 7장 27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율법을 어겨서 이 3,000명에 속해 제한이 마땅한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구약시대는 다 약점이 있어. 왜 자기가 먼저 죄 용서를 받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줄을 매달아서 방울을 달잖아요. 그 죄 용서 못 받으면 거기서 죽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 아들은 단번에 제사로 인하여 우리를 그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약시대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갔던 그 역사가 우리 자신이 됐던 이유는 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3,000명이 다시 살아나지를 못해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건 전적인 주님의 헌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스스로 죽었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을 매일매일 우상을 숭배하여 송아지를 만들어서 띄워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 율법의 판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할수록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아서 우리 주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